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8장에서는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을 해 주었고요. 9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뭐 좀 일찍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조금 일찍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엄마를 두게 됐느냐? 난 이거 진짜 엄마 맞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칩시다. 내가 엄마야, 네 엄마야. 네, 너를 낳았다. 뭐 이렇게 산모 수첩도 보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럴까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행신동에 행신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우뚝 솟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정이 서로 모여서 그 집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해 나가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처럼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들도 생기게 돼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진짜 목사냐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9장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 자유인이 아니냐라는 것은 둘로스 종이다. 이게 그 노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술도 안 마시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절기를 지켜야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율법을 자꾸 지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저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한 게 아니다.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율법에 얽매여 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까? 딱 하나예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사도가 아니냐, 아포스톨로스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더 이제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훈련시킨 것,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사도 바울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거 부인이 없는 것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 것. 여러분, 이 부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이거는 뭐 사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만 해도요, 결혼을 안 하면 사역을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역자로 뽑아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런 그러니까 부인도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러느냐, 뭐 이상하다, 남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9절의 9절, 이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예전에 연자맷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큰 돌판에다가 돌덩어리를 하나 크게 끼워가지고, 그래서 소가 그 돌을 굴리면은 거기다가 곡식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빠져요.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이제 빻아서 떨 때, 곡식을 이제 껍질을 벗길 때, 곡식이 이제 돌이 굴러가면서 튀어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이제 흘러나가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이걸 자꾸 이제 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것도 사실은 소가 이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워 먹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가 못 먹게 입에다가 망을 씌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일을 하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지 말아라. 이 일을 한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들에게 이 사례를 하는 거죠. 생활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역을 하면서 한 10몇 년까지만 안 받았어요. 나중엔 또 받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일을 보면서 자기가 사례를 안 받는다고 사도가 아니겠는가? 돈을 안 받는 게, 돈을 안 받으니까 또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 왜 그러느냐? 12절을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돈만 밝힌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그래서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기에게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 15절을 한번 또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쭉 해나가는 이 일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무슨 교회 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안 해. 그리고 저한테 와요. 그러고 그게 연말 귀신이에요. 목사님,
내년부터 난 구역장 안 해요. 나 교사 안 해요. 이거 시키기만 하면 나 교회 안 와요.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 자기를 향한 비난들을 그걸 감당하고 극복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자랑이지, 사람들에게서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한다.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만일 16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전도자가 한 번 있다고 칩시다. 어떤 전도인이냐면 어느 권사님이 그냥 와서 밤이고 낮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전도지를 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중에는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권사는 죄 지은 게 많은가 봐.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아무래도 뒤가 캥기는 것 같아.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뭐 한다고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꼬이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자기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재판관에게 넘겨주던 사람이에요. 또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만나 주셨구나가 아니죠.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뒤로요 다메섹 성에서 도망 나와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기도해요. 뭐해? 왜 나를 만났을까? 왜 나일까? 이 만남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자기가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가 분명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서는 주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쭉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당당하게 나는 신학대학 나오고 나는 어떻게 되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기 때문에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잘 증거해야겠구나.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서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헌신할 때 이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사명이 없이 그 일을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한 거죠.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것도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팔자라고 그래요. 기도의 팔자예요. 저도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쉴 수 없는 팔자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하루 쉰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하러 가야겠구나. 그건 깊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간다. 아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19절에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도 해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이유는 그리고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서 사례도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욕심이 있죠. 2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할 때 그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 그래서 23절에 중간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 안에 참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 역사 안에 그 뭐가 있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나만 혼자서 만약에 내가 혼자 그냥 가만히 이렇게 혼자 믿고 한다면 직장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라톤을 하고 있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면서 내 권한을 좀 내가 마음대로 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은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이쪽으로 뛰었다가 저쪽으로 뛰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방향이 일정한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레슬링 선수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격투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허공을 친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치는 자가 있어요. 때리는 자가 있어요. 바울이 막 때리는 사람이 누굴까?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느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자기나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를 그냥 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너희들도 비판하는 일에 절제해라. 그러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난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 뭐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려. 이 복종이라는 건 어디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남을 인정을 안 해요. 남을 판단을 해요. 계속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